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어떠세요? 성경 많이 읽으니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좀 편한 시대지만 성경책 꼭, 내 성경책 여러분 꼭 없는 분은 구입하셔서라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크린 띄워주면 편하겠지만 그래서 안 띄우는 거거든요. 내일 모레 25일은 무슨 날인가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순식간에 휴전선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기억나세요? 6.25 노래, 우리 국민학교 때 늘 부르던 6.25만 되면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또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 얼마나 무서운 노랫말인지. 국민학교 때 불렀다고 타이핑을 하는데 초등학교로 딱 바뀌더라고요. 스스로 컴퓨터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옛날부터 왕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이 주신 사명처럼 왕이나 지도자들은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원한 따위 쌓인 감정도 없는데 서로 죽고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북쪽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보냈고 오늘까지도 그 독재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또한 어떤가요? 전쟁이 일어나자 대통령은 대구로 피신을 했다가
밑에 사람들이 너무 멀리 피신했다고 그래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국을 동원해서 27일 동포 여러분, 아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십시오. 대전에서 방송을 했지만 28일 새벽에 서울은 북한군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죠. 정부도 국회도 다 서울의 시민들을 버리고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북한군은 기세등등해서 내려왔고요. 국군은 맥없이 무너져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는 끊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가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특별히 우리 한국,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요, 백성들이 전쟁이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는 평화, 이것만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들이 옛날부터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없는 평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들이 부르짖는 평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내몰려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지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에 위한 화평.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 있는 나라에게만, 그 나라 백성에게만 주어진 평화. 기원전 27년부터 180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이 로마 제국이 가장 평안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은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빵 먹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락, 백성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쾌락이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황제와 로마 군대가 한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죄수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경기, 서커스 같은데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로 인하여 20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민들은 정말 평화를 누렸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과 억압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 우산 아래 들어와 사는 백성들에게는 강도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 그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갈릴리 동쪽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15명 정도 타는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치운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오늘날도 기압차로 인해 멀쩡하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폭풍이 불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곧바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렵고 놀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친 풍랑을 뚫고 얼마나 제자들이 기진맥진했겠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또 여러분 노를 저 거라사 지방까지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라사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짐승처럼 어떤 미친 남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 앞에서 잠잠하라 꾸짖음으로 잠잠케 하신 것처럼 어느 한 인생을 뒤집어 놓고 파멸로 몰아넣는 인간에게 주어진 폭풍 더러운 귀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은 갈릴리 동편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쪽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데가볼리 들어보셨나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옮겨다가 거주하게 한 곳 중에 한 도시가 거라사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를 좋아하지 않았죠. 마치 로마를 돼지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돼지라고 생각했고요. 누군가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 돼지인 로마 제국을 바닷속에 몰살시켰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기서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픔을 준 나라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에 닿자마자 한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죠. 왜 귀신 들린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영원한 불지옥,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마침 그곳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끄떡 한번 했겠죠. 그래. 그러자 순간 돼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탈로 내리달아 갈릴리 호수로 곤두박질 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몰살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그곳에 있는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숫자를 밝히지 않고 많은 돼지떼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실 때
바다의 거대한 풍랑과 폭풍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 바다는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2주 전에 제가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다는 시편 104편 29절 30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족에 당한 사고처럼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영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요.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돼지들 속에 들어간 더러운 귀신, 돼지들이 떼를 지어 호수로 달려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쌓이고 둥둥 떠 있는 꽥꽥 소리를 지르다가 죽은 시체, 돼지 시체 위에 깃들여 있는 더러운 귀신의 모습을 그곳에 있는 사람은 보면서 아마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식간에, 여러분,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는 짧은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수많은 더러운 영들과 우리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광야에서부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하셨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을 공격했던 사탄은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레기온, 다시 말하면 수많은 귀신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거라사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을 집어삼킨 그 귀신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어가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귀신은 삼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오늘도 집어삼킵니다. 그 속에 거해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파탄시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온갖 귀한 것들을 망쳐놓고 구겨버리는 그런 치열한 공격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하고 있음을 압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들로 하여금 어둡고 침침한 집을 떠나서 무덤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생명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군대 귀신,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말은요, 이 한국에 뭐가 있나요? 중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그렇게 군 편제가 있듯이 로마 군대의 편제입니다. 군단을 가리켜요. 이 하나의 군단은 보통 6,000명의 중무장한 그런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는 당시에 로마의 제10군단이라는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가두고 억누르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중무장한 일개 군단 6,000명의 그 막강하고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그 세력이 이 남자를 사로잡고 억누르고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공격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사탄 앞에 굴복했습니다. 우리라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달려오기도 전에 얼만큼 거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 유대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지역, 다른 나라로 간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이번 아니고 한 번도 자기 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라사 지역,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 지역을 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아픔, 고통, 상처, 절망의 자리,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의 연못가에 38년 동안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 없이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땅으로 풍랑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자. 곧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를 알고 주님은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 그대로 그 사람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내 외로움이, 내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해 떠나라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겨우 살아서 그곳을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둠, 좌절, 절망을 몰아내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는 분은
왕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힘 가진 자도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성경 읽기에 4가지 성경 읽기 중에 구약의 한 가지는 시편 42편 43편, 신약에는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시편 42편 43편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큰 기쁨을 주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기에 다만 산을 쳐다보면서 주님만을 또다시 생각할 뿐입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낙심하여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43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내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고통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나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로 삼아서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다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색이라고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대한으로 정의하신다. 기억나세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 집안, 상처로 인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최소한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최소한으로 정의해서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면서 흙탕물을 튀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최대한으로 정의하는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자라온 배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으로 정의하는 것을 흙탕물 튀겨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로마 제국의 군대 귀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날 힘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폭력을 조장하고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은 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한 것처럼 주님 모습처럼 여러분 그들을 풀어놓아서 살리게 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완벽할까요? 온유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겸손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처음으로 제가 화를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밤새도록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가진 작은 공동체에서 갑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아프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진 힘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내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칠 데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오늘 군대, 레기온이라는 군대, 6.25 전쟁과 같은 그런 폭력이고 억압 아닙니까? 회복된 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제자들.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아니 우리가 단지 이름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 39절.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전파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애원을 하면서 매달린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된 구원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더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어온 비극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기사를 봤는데 어느 섬에서, 그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억울하게 500만 원을 훔쳤다는 그런 모함에 빠졌다가 20년 만에 발견이 이게 드러났어요. 좋은 검사를 만나서. 그래서 이 여자분은 평생 20년 동안을 도둑년으로 몰려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간든 자유롭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마을로 간들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도 여러분 집안에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실패자를 누가 받아줘요? 회복이 되었어도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도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요.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고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평생토록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회복하신 것처럼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에,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참된 증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방 지역을 가셨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로 전하는 게 아니겠죠? 삶으로 전해야 하겠죠. 여러분, 전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 참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정이죠. 남편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이었다면 아내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늘 불평 원망 속에 짜증내고 살았던 아내라면 남편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져서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주일 동안 일하는 삶의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데 오늘 시편 42편 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한 언제나 큰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언제나 큰 샬롬 평화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여러분 주변을 퍼져나가고 밝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으로 저희들 안에 살아 계셔서 오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죠.